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워낙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와서 사실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실 함께 본 이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능력도 많이 행하셨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언젠가는 왕이 될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한 자리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으로 예수님과의 인연이 끝이 난 줄로 알았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이외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많은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가 놓은 그 집 한가운데에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능력 행하는 것을 직접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함께 보았던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다시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못 박힌 손과 또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사실 아무렇지 않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받았던 고문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때렸던 채찍은 그냥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의 끝에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또는 쇠붙이를 달아서 한번 때리는 순간 그 몸에서 살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너덜너덜하고 처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증거로서 손과 옆구리만을 보여주십니다. 상처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던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을 누가복음 24장 3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죽으신 예수님의 영혼이 귀신처럼 떠돌다가 자신들 앞에 영적인 존재로 나타난 것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영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의심이 많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25절에 보면 도마는
다소 무례해 보일 수 있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런 믿음 없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못에 그리고 창에 찔린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이미 죽어서 며칠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까지도 살리셨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채찍에 맞은 상처, 옆구리에 찔렸던 구멍난 자국, 손과 발에 못 박혔던 그 상처를 얼마든지 깨끗하게 회복시켜서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깨끗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도마가 믿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제자 도마를 위해서 손에 못자국을 일부러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선명하게 남겨진 그 못자국을 보고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손에 있던 못자국이었습니다. 그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서 호랑이나 사슴 같은 동물들을 이 화학약품 처리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전시해 놓은 것을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일부 부잣집에 가면 벽에 사슴 머리만 탁 걸어 놓은 것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박제라고 하는데요, 동물 박제를 보면은 살아있지는 않지만 마치 살아 움직일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 박제를 매일매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동물 박제가 너무 익숙한 겁니다. 하나의 풍경으로서 그 우리의 머릿속에 풍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겨울이면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구세군이 빨간 자선 냄비를 가지고 와서 이 종을 치면서 모금 활동하는 것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주머니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이 기부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자선 냄비가 겨울쯤 되면 당연히 보이는 그냥 그런 풍경으로 머릿속에 박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갑천 내거리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차량들, 이 인근에 사는 만년동 주민들은 한밭교회 꼭대기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지나다닐 때마다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위로를 주거나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도 이 만년동의 하나의 풍경으로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통스럽게 달렸던 그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십자가를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렸던 생생하고도 살아있는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수치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으라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내미는 예수님의 손에 남겨진 못자국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달린 십자가를 보고 복음을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동물들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 아, 뭔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과 달라. 맨날 손해보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바보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지, 왜 저렇게 바보스럽게 섬기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항상 왜 웃는지,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행복해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 한번 물어봐야겠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 와서 섬기는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은 어쩌면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동물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내미시는 예수님 손에 남겨진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못자국,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복음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내미신 예수님 손에 남겨진 그 못자국으로서 부활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